2021년 9월 19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은총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이며 결실의 연휴인 추석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계절에 우리의 눈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섬기는 삶의 본이 되셨지만 우리들은 스스로를 높이며 섬김을 받기만 원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을 원망하기도 했으며 가정을 소홀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닮은 자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육 간의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의 용기와 소망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가 이처럼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부터라도 온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선언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힘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며 채워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곳에는 텅 빈 영혼의 바닥만 보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영혼의 그릇을 채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송근남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원금 남분옥 권사님, 장일균 목사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헌금 마치셨습니다. 추석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인 시간에 정상적으로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추석 가정 예배가 21일 화요일 아침 8시에 영상으로 송출되니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 기도자 한 분을 꼭 세워주셔가지고 그 대표 기도자 순서 때는 잠시 영상을 멈춘 후에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또한 평소와 똑같이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건만 우리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사 온 땅에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각자 은혜의 기름을 바치오니 이 기름을 통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불이 더욱 크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가 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지켜주옵소서. 가족과 떨어져 먼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외롭지 아니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홀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성도와 함께하사 주님께서 그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사 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영과 싸울 힘을 성도들에게 내려주사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의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쁨의 원리 세우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 옛날 깡패 영화를 보면 클리셰처럼 종종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깡패나 미치광이 같은 범죄자들이 누군가를 잡아놓고 툭툭 치면서 웃어? 안 웃어? 안 웃어?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장면 말이죠. 웃을 수 없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웃으라는 말은 폭력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성경에 나온 많은 말씀 중에 참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 연기의 전문가들도 웃음을 연기할 수 있지만 기쁨 그 자체를 연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쁨이란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현이기 때문이죠. 기뻐하는 모습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기뻐한 것 그 자체는 연기의 영역을 넘어선 행동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하기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영역이며 자연스럽지도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교회에 전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쁨의 원리를 체득하고 그 원리를 실천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자, 기뻐하다, 기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라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카리스, 은혜입니다. 즉 은혜와 기쁨은 사실상 같은 단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자,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기쁨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앞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기뻐하라 라고 명령형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말씀의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 긴 말씀은 사실 한 장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반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또한 그 긴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이제 예수님은 곧 죽으셔야 합니다. 유월절 준비일의 저녁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이었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주고 벌어질 일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쓰라린 배신과 험난한 육체의 고통, 그리고 그 끝에는 처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 그들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평범한 감정의 발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기뻐할 수 없는 명확한 상황인데도 주님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말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과연 이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본인이 받을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온 성도들에게 주실 그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고통을 인내한 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을 촉구하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완전 무결함이 아니라 완전으로 나아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는 완성된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칠 때도 많고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원리인 은혜와 감사 그리고 기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해지는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를 읽어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의 편지 중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가 말하는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상반절과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군복무를 시작할 때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것은 이 상명하복이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는 존재이고 각자가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각자의 판단이 개입될 수 없는 곳이 군대였습니다. 아랫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죠.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이 처음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냥 닥치고 굴러, 닥치고 복종해. 이것이 처음 접한 군대의 문화였습니다. 이 군대 생활의 부조리가 제 안에서 해결된 것은 군사 이론을 배우면서부터였습니다. 군대가 상명하복을 주창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말살하고 인간 병기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래로부터 수많은 자료와 경험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명하복이 군인의 생존율을 가장 높이고 전쟁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기업이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 수평적 의사교환을 사원으로 내걸듯이 군대 또한 그들의 목적에 맞게 가장 효율적인 길을 택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이론이 해결될 때 내 안에서 움직임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깨달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정말 생경한 기쁨이 내 안에 머물 수도 있지요. 어느 날부터 성령님을 만나 푸른 하늘만 봐도 행복해지고 가을 바람만 맞아도 기쁠 수도 있습니다.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지요. 이론적으로 내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습득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을 탄탄한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원리를 습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수학의 응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을 외워야 하듯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그것에 따른 기쁨의 공식을 습득해 둬야 삶의 변화와 질곡이 찾아와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이론과 원리를 제대로 습득해 두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성도의 기쁨을 상황의 기쁨으로 치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기뻐할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과 기쁨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자기중심적, 상황중심적 신앙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빌립보의 교회인들에게 자신이 기뻐할 상황, 감사하는 상황을 주저리 나열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원의 원리와 그에 따른 기뻐해야 할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거저받은 선물인 구원과 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이론을 체득할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영혼이 되어 주님 앞으로 나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로 이끄신 분은 주님이시며 그것은 우리의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선물을 받은 줄도 모르고 있다면 이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여 잊지 마시고 더 크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말하는 두 번째 기쁨은 바로 믿음의 교제를 통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의 행정구역상 아시아를 넘어 최초로 마케도니아 지방, 즉 오늘날 헬라 지방에 세운 최초의 유럽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귀한 동역자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와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루디아와 함께 가정교회로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감옥이 크게 흔들리고 그들의 손과 발목에 채워진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쳤으리라 오해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를 만류하였고 결국 그 간수를 전도하였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 최초의 유럽 지역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으며 여인들이 리더로 세워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그 시작부터 구성원들까지 너무나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좋은 행적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처음으로 도와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일종의 바울의 모교회인 셈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공동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그가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 애들에게 마치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기도 했죠. 가장 많은 편지를 보내고 속을 가장 많이 썩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최소한 3번 이상 편지를 보냈고 또 가장 많은 근심을 그들이 안겨주었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 어찌 바울이 그들을 보며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가장 큰 외적 특징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기뻐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담임 목사를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든 구성원들끼리 친밀하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교회이며 좋은 구성원이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들이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이상적인 모습을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쁨은 홀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함께 누릴 때 더 커지는 기쁨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단순히 교인이라는 고리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즐거움으로 묶인 영혼의 동반자이며 순례길의 동역자입니다. 불교의 용어를 빌리자면 도반이라고 하죠. 같은 길을 걷는 짝꿍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인 것과 마찬가지죠.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기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기쁨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 생활이야말로 성도가 지상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기쁨은 마지막 날 주님께 받을 칭찬을 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 자랑할 것이 있도록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며 또한 내가 주님을 뵐 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들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에게 칭찬받을 일을 한 뒤 부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있는 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면 엄마가 기뻐하시겠지? 나를 칭찬하시겠지라는 아이의 마음이죠. 바울은 그런 부모의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선생의 칭찬을 기다리는 학생처럼 그런 기대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상급을 당겨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현세에서 명예를 얻고 칭찬을 얻으며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아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쓰러져가는 이들이 훨씬 많지요. 한국 개신교의 선교 역사는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없을 대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사실상 한국 외에는 이 정도로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은 사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인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인도 선교의 시작은 무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도마입니다.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가면 사도 도마의 순교지가 있습니다. 자, 인도 기독교 역사는 공식적으로 역사에 기록된 것만 해도 1000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개신교의 선교 역사에만 국한시킨자 하더라도 거의 50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을 포함해도 인도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 남짓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16세기 일본에 최초로 가톨릭 예수의 선교사들이 발을 들여놓은 후 많은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가톨릭 교인들은 당시 일본 정부인 도쿠가와 막부의 손에 의해 무려 5만 명이나 순교당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모두 순수하게 신앙적인 이유만으로 순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의 순교를 폄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현재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의 기독교 역사도 1000년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사실 정확한 측정도 불가능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그런 선교 활동과 기독교 활동을 금지당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쳐가며 이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서 열매를 거둔 이들은 정말 몇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성공을 거두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선교사님들이 만약 살아있는 동안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있는 동안 칭찬을 받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천하에서 둘도 없을 어리석은 이들일 겁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늘 사도 바울의 날처럼 언젠가 주님을 배울 그날에 주님께 칭찬을 듣기 위한 그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생의 칭찬을 듣기 기대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을 뵐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을 인생을 살면서 해놔야 합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면서 주인이 맡겨놓은 달란트를 열심히 불려놓아 결국 칭찬을 받은 종이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칭찬받을 그 날을 생각하며 그 기쁨을 미리 당겨와 맛보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칭찬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해놔야 합니다. 나중에 부모를 만나서 칭찬받기를 기다리는 아이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여 나중에 받을 칭찬에 그것을 미리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기쁨, 교제의 기쁨, 그리고 칭찬받을 기쁨을 확실히 우리 안에 새기며 온전해지는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취가 임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십시오.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나중에 칭찬받을 기쁨을 하나씩 쌓아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기쁨을 쌓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더욱 큰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미혹을 받으면 기뻐할 일보다 불평불만할 일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 교제의 기쁨,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을 기쁨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 두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기쁨의 원리를 새겨 그거 원리를 따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온전해지를 거리를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쁨을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자꾸만 기쁨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내일이 잘 풀리면 기뻐했고 내일이 잘 안 풀리면 슬퍼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쁨의 원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믿음의 기쁨을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도 기쁨의 원리를 깨닫고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배없는 그날에 받을 칭찬을 미리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 삼으려고 괴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도록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전해주길 원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을 되새기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배움는 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분께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며 더욱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 기쁨의 원리를 바로 세우고 날마다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구원의 원리를 바로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과 그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하여 마침내 주님 배움날 날 주님께 받은 상을 미리 이 땅에서 받을 것을 상상하며 기뻐하는 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